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되는 이 장은 야곱이 아내들과 상의하고 라반을 피해 도망치며 뒤쫓아온 라반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평화롭게 작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장면과 갈레앗에서 맺은 언약의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 던진 말들은 시기심 가득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성공을 보며 불평하고 있었고, 이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 할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때로는 사람들의 불만과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라반의 달라진 태도를 감지했습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예전처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죠. 때로는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환경의 징조들을 민감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고난의 징조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인간적인 관계가 어색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든든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야곱은 가족들과의 중요한 논의를 위해 조용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라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었죠. 그리고 아내들의 동의 없이는 행동에 나서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경건한 지도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현재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깊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외로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은 인내와 수고로서 라반을 성실히 섬긴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근거였습니다. 야곱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증거되고 있었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야곱의 노동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신앙 안에서의 충성됨을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은 보호받았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방패 안에 있었습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은 야곱의 몫을 제한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야곱에게 유리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야곱은 이러한 이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야곱의 재산 증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불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취하여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수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의 표징이었죠. 이 꿈은 야곱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안심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꿈 속의 수장 장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부르며 직접 소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즉각적인 응답은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라반의 불의한 행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곁에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죠.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할 때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지의 길을 나서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헬과 레아의 대답에서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서도 큰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의 탐욕과 불의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의해 학대받고 소외된 현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 재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겸손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아름다운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상황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동하는 결단은 위험을 무릅쓴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야곱의 결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20년간 수고하여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물질적 축복이 신앙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어떤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 가족이 떠날 때 라반은 마침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가정 수호신상을 말합니다. 가족의 안녕을 빌거나 미래를 점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특히 가문의 재산 상속권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이유를 넘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라헬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한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이후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헬의 행동은 우상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깨워 줍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의 행동에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야곱의 탈출은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야곱의 여행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위협을 피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곱도 믿음으로 떠났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례자임을 보여줍니다.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도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분명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늦게 소식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이며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경노하여 친족들을 이끌고 7일 길을 밤낮으로 추격해 결국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의 집요함과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라반의 격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분노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롭게 살며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는 복되며. 야곱은 그런 모습의 예표였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개입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할 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은 무력이나 강제로 야곱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계획은 제지되었죠.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의 여정에서 드러나며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의 위협을 제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을 보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댔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고 딸들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비난했죠. 라반은 도덕적인 언어로 자신의 분노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더 괘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선적이었고 참된 정의보다는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반의 말과 행동은 이런 위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은 야곱이 정식으로 자신에게 알렸다면 잔치와 함께 즐겁게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곱이 몰래 도망친 것에 대해 강하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는 라반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야곱을 억압하며 착취해왔던 그가 갑자기 후한 대접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반이 자기를 정의로운 자로 꾸미는 모습은 위선을 통한 가장으로 사탄의 전략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자신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야곱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면서 부모로서의 감정을 내세워 야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인간의 분노와 복수심을 통제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드라빔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라반의 신상 숭배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우상에만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앙 대립의 본질을 보여주며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반의 신상 숭배 모습을 통해 신약 신자들에게도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의 두려움은 현실적 위협에 근거한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행동한 것이죠. 신자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야곱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응답 경험을 통해 우리도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공정한 심판을 원하며 신상 도둑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가 라헬의 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춰진 이면으로 신자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즉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반의 수색은 분노와 의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무모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신상이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의 속임수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행동은 죄를 숨기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솔직함과 정직함을 배워야 하며 죄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것은 결국 손해가 된다는 지혜로운 교훈입니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당시 문화에서 생리 중인 여인을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었으므로 라반은 더 이상 수색하지 못하고 드라빔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라헬의 기지와 교활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라헬의 거짓말은 죄를 숨기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며 진실보다 자기 보호를 우선한 위선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분노하며 라반에게 자신을 왜 추격하는지 따집니다. 야곱의 분노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라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갈등은 신앙인의 인내와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신자의 고난과 인내를 예수님이 복으로 여기신다는 교훈과 연결됩니다.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는 야곱의 결백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라반의 부당한 의심에 대한 강력한 반박입니다. 야곱은 정직함과 투명함을 요구하며 공정한 심판을 원했는데 그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이 드러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성실함과 신실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삶이 성실한 행동과 책임감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는 야곱이 라반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보충 행위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자가 불의한 의심 앞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야곱의 정직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야곱의 인내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만 인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이러한 인내와 충성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성실함과 희생이 라반의 불공정한 대우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신앙인의 헌신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불공정을 바로잡으시고 결국 신실한 자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는 야곱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했음을 보여줍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의 격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끝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는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아무것도 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 라반의 힘이 제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결국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과 평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 언약은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의 제안에 따라 야곱은 즉시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 돌 기둥은 그들 사이에 맺어질 언약의 물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돌은 변치 않는 언약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신자는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해야 하며 돌 기념물은 신앙의 기억과 교훈의 역할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은 신실한 반석이신 예수를 상징하며 믿음의 기반임을 나타냅니다.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고 이 돌무더기 역시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무더기 곁에서 함께 식사하며 언약을 기념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은 화해와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굳건히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아람어인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인 갈레엣 증거의 무더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언어로 두 사람의 다른 배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증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이로써 언약의 명칭이 공식화되고 돌무더기가 계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언약은 분쟁을 막는 경계와 증인이 되며 신앙인의 삶에서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언약의 확실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의 의미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언약의 장소는 또한 미스바 망대 또는 지켜보소서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라반의 말처럼 앞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야곱 사이를 지켜보시며 언약을 지키는지 살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켜본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비록 사람이 옆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며 언약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는 라반이 비록 탐욕스러웠지만 자신의 딸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다하려 했음을 보여주며 가족 관계의 신성함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가정 내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주며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물리적 증거는 언약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약속은 반드시 확인되고 견고해야 하며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이 증거물들을 넘어 상대방에게 가서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서약입니다. 언약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계약이며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자신의 조상인 나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 언약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같은 신에게 이 언약의 증인과
심판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은 최고의 신뢰 표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언약의 보증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드린 제사는 지난 20년간의 고난과 보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 깊은 행위였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식사는 연합과 화목의 표징으로서 신자가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이 베푼 축복은 화해와 화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열매로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길었던 갈등이 하나님의 개입과 언약을 통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로 인도하여 주소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듯이 우리도 가족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반이 3일 길을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하사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갈르앗에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우고 평화롭게 헤어졌듯이 우리들의 모든 갈등도 주 안에서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1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